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산 밑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무리들 사이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왜 싸움이 일어났는가?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고 왔는데 보란듯이 이 제자들이 실패하고 능히 귀신을 쫓아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평소 적대감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니까 발끈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가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싸우는 통에 진짜 이기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 아이를 장악하고 있는 귀신만 좋은 일 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들이 싸우는 동안에 이 고통당하는 아이에게는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기려고 들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갈등하거나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사탄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빼앗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갈등과 고통과 그 어려움이 있는 그 땅에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먼저 18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영입니다. 악한 세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 함은 하나님이 만드신 지극히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도록 만들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그를 막는 어둠의 세력인 것입니다. 반드시 존재하는. 문제는 무엇이냐? 제자들이 그 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전에는 그들은 능히 귀신을 쫓아내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 귀신 들린 아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알죠. 당연히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제 사역이 다 끝났습니다. 그 아이가 회복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사역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마음이 어때야 돼요? 기뻐야 되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잠을 자질 못합니다. 오늘 나는 왜 안 됐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그 밤에 조용히 나아가서 묻는 것이 28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는 이 질문, 이것이 제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왜 제자의 특권이냐? 어쩌면 오늘 경험했던 이 실패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 경험보다 더 훌륭한 것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이 더 훌륭해요? 그 실패가? 왜냐하면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고 나에게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실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제자들은 자기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 보배를 하나님이 어떠한 그릇에 담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그릇? 그렇죠. 쓰된 그릇이 아니라 아무리 집어 던져도 깨지지 않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질그릇의 본질, 질그릇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깨진다는 것입니다. 깨지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의 깨뜨려짐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실패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고 이루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질그릇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깨어짐 속에서, 약함 속에서, 실패 가운데 일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질그릇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만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 삶의 방식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삶의 방식, 그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느 순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을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왜? 그 능력이 어제 가능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자기 것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 여러 가지를 속이지만은 그중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도는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일이 있을 때, 사건이 있을 때만 기도하도록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특별한 일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예요? 전적으로 의존하는 관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왜 기도를 합니까? 라고 누군가 물으신다면 이렇게 반문하십시오. 당신은 왜 밥을 먹습니까?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밥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것처럼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고 풍성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님 몸소 아침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늦게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를 하는가? 그 기도를 통하여 얻는 것이 무엇인가? 그 종착점이 무엇인가? 그것이 있어야,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아침마다 밤마다 기도로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아침마다 밤마다 날마다 기도하심으로써 이루셨던, 걸으셨던 그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깨뜨려지시는 질그릇이 되신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육신이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육신으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비전,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그 비전을 주시죠.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양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자 사명이자 비전이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깨뜨려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 길을 우리 육신이 어떻게 걸어갑니까?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약속과 영광과 구원의 길을 죽어도 못 깨닫는다, 그 뜻이에요. 죽어도 못 깨닫는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걸을 수가 없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함으로써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고 이것저것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려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이 가라하시는 그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광과 무한한 그 구원의 기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장악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누구에게 지배를 받아요? 귀신의 영, 사탄에게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의 길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과 사람들을 보시며 비통해 하시며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믿음이 없고 무리들은 무리들대로 믿음이 없고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전체적으로 믿음이 없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 없이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믿음의 주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죽였습니까? 나 스스로,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나 스스로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내가 깨뜨려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생명의 주를 깨뜨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 것입니까?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없음으로, 나의 믿음이 없음으로 예수님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가슴을 치는 그 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하는 이 책망이 무엇을 이루는지를 봐야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봐야죠. 그저 믿음이 없다는 것 가지고 화를 내겠습니까? 무엇을 이루시는가?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가요, 예수님께. 그런데 여러분, 그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악한 영 귀신이 그 아이를 순순히 예수님 앞에 내어놓겠습니까? 보내주겠습니까? 그렇게 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는 대로 파락을 하는 것입니다. 20절 보니까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누구를 봤어요? 귀신이 누구를 봅니까? 예수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귀신이 예수를 본다니까요.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왜? 누구를 보고서? 귀신이 예수를 보고서 그러는 것이. 여러분, 악한 마귀가, 사탄이 왜
그렇게 시험을 하고 괴롭게 만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치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끝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알기 때문에 마지막 때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극렬한 마귀의 시험과 괴롭게 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언제 가장 사탄이 시험하나요?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예요. 우리 몸으로 시험하고 마음으로 시험하고 관계로 들쑤셔 놓는 것이에요. 왜? 이미 여기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말. 이 귀신 들린 아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평생이에요. 이 아이에게는 평생에 어떻게 휘둘렸습니까? 귀신이 그 아이 죽이려고 물에 들어가라. 여기 누가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 아이는 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불에 들어가라. 그 아이는 순종하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평생 마귀의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그게 들을 만한 말입니까? 거기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에는 반응을 안 해요.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는 끔찍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못 듣게 하는 그 귀신에게 사로잡혔어. 그를 망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만 반응을 하니,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아뢰긴 하는데, 기도를 하긴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의 권능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아버지가 알고 있는 권세는 누구의 권세만 알고 있습니까? 귀신의 권세. 자기가 처절하게 경험해 왔어요. 그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경험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실패했습니다. 못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이 그에게는 느껴지고 알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지 않고 그를 지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말이 여러분 기도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수려하지 않아도 아름답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투박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소리 못 지르고 부르짖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자라셨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그 지혜와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 듣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딱 목수로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안다고 하는 형제로 만들고 청년으로 만들고 그저 목수의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지 않았던 나사렛 그 동네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무슨 뜻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 이 귀신의 권세 얼마나 큰 것이에요? 그를 죽이려고 거품을 물게 하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고 물에도 빠뜨리고 불에도 빠뜨려서 평생에 누구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 귀신이 강한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어떤 흉악한 상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지금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그것들이 막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끝간데 없는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말도 못하고 아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못하는 그 불순종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줄기차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사막에 길을 만들고 광야에 강을 내어 너희가 마시게 할 것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어느 정도의 죄입니까? 끝간데 없는 죄인 것입니다. 그 죄라 할지라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가 아무리 깨져 있어도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받는 사람 자체로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다른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이 구원하시기에 조금 더 수월한 사람이 있나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의인은 없고 그런 선한 사람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절대적으로 구원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이 구원의 권능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못 듣고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하고 평생의 죄의 종노릇하면서 죽는지도 모르고 끌려다녔던 인생,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흉악했던 그런 인생을 완전하게 새롭게 해주시는 것,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그 과정을 보세요. 예수님 앞에 섰는데 더 심한 경련을 일으켜요.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그 구원의 과정을 보면 헉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더 두렵고 더 근심이 되고 이거 지금 잘못 온 건 아닌가?
그 생각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25절에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26절에 어떻게 돼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죽은 것 같이 돼요.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죽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죽었다, 소망이 없다, 예수도 별게 없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과정입니다. 구원의 과정이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때에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살리고 계시는 중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게 결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끝났다, 죽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얘기를 듣고 이 아버지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지금 이 아이가 문제인 줄을 알고 나왔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믿음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4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믿나이다 하고서 자기를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 없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주님께 그것을 도와달라고 요청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음, 나를 도와주소서. 알고 보니 흉악한 귀신 들린 아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 말에 지금까지도 흔들리고 휘둘리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요청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행세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근데 무엇을 도움받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라 하고 신자라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 신자라 하는데도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을 절대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실패할 때가 있는데 그 실패가 절대 우리 인생을 망치는 길로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자라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까? 왜 기도를 했죠? 제가 언제 기도를 했는가 보니까 신학교를 다니고 어려운 책을 읽고 기도에 관한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고상한 어려운 진리를 깨닫고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갈 데가 없었습니다. 기도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아뢰 수 있는 그 교회 키 받아서 이 호주머니에 넣고 틈나면 아침마다 밤마다 거기밖에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 집 구석이죠, 이때는. 똑같다는 것이에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 남편이 그 남편이고 그 아내가 그 아내예요. 그 부모가 그 부모이고 그 자식이 그 자식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는 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믿음을 도와주시더라고요.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딱 잘라 말아서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뭐 많은 것 구합니까? 그래도 좀 쓸 수 있도록 물질로 채워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제가 아멘 할까봐 빨리 얘기한 거예요. 긴장돼,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박자가 안 맞아서 빨리 얘기해 버렸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설교도 쉽고 이해도 쉽고, 우리의 소원은 항상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내 나라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이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떳떳하고 내가 당당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완성되도록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이루실 때까지 내가 깨뜨려져도 괜찮은 것입니다. 내가 수치를 많이 받게 되어도 그건 좋은 것입니다. 내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눌림받고 미움당하고 오해받고 욕먹고 뒤처져도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악착스럽게 내가 아둥바둥 그것을 이기려고 억누르려고 취하려고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웃을 수 있고 넉넉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괜찮다고 말할 수 있고,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는데, 승리하셨는데 내가 왜 이기려고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자유를 누리는 것,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믿음을 채워주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주시죠. 왜 우리에게 그 어려운 환난의 길을 걷도록 만들어 주십니까?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세상보다 더 큰 믿음, 생명보다 더 존귀한 믿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목사로 살고 장로로 살고 집사로 살고 권사로 사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오늘의 시간 속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일 때문에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두렵고 근심되고 절망스럽고 기도할 마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도움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믿음, 장로의 믿음, 성도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도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그 도움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시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깨어짐과 약함과 실패를 통해서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건져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